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공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른 채 하거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분노하며 혈기 부리는 입술과 행함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름 사역 막바지인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10월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준비하며 받고 있는 교육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아름다운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을 잘 다져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주왕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능하고 강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귀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순종의 삶으로 주의 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40장, 41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40장, 4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 두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솟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청년들 수련회가 마지막 여름 행사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2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시옵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이렇게 4장의 본문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모든 친구들의 논쟁이 끝났고 이야기가 다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 시작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욥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 마음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딱 자르듯이 그냥 똑부러지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간결하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딱 짚어주시고 이것을 정말 정리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는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장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 읽으신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똑부러진 대답도 없고 정확하게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뭐가 바른 것인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만 쭉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방식을 통해서 마지막 욥기를 결론 지으면서요. 친구들의 논쟁과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 뭐가 달랐는가?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장까지 이어진 부분들인데 오늘도 먼저 이 정리된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계속 물었으니까 그리고 네가 나에게 내가 만일에 오기만 한다면은 너 하고 싶은 말 많았잖아.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동여매고 똑바로 한번 정확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실은 대답을 요구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40장 41장의 두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이 그냥 말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오시면은 너무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의 삶 속에 묵혀 있었던 이 응어리진 그런 그 내면에 쌓여진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막 쏟아낼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입이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방식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손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떠들었던 것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욥의 마음속에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다는 이 표현들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욥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제 욥의 마음속에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해 주세요. 이런 의도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욥은 침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욥이나 친구들에게 물었던 것이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섭리를 하고 무엇을 주관하고 이 천지만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니 너희가 이것을 하나라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라도 이것을 말할 수 있느냐? 하나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화의 방식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똑부러지게 말하는, 틀린 건 틀렸고 맞는 건 맞는 거고 네가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인간을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식의 주로 말할 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그 자기 생각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딱 따져보니까 욥의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이 고난의 문제의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들이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다 고난이 왜 왔는가, 고난이 왜 생겼는가, 당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문제에 딱 갇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뭐 누가 올래,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공격하고 막,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 트집 잡기 좋아하는 니들이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장에 트집 잡기 좋아하는 인생들 니들이 한번 말해봐라.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침묵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던 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순종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엎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억지로 해석을 하고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욥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했구나.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나보다 세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표현의 의도를 하셨는데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친구들의 그 교만한 거, 그거 네가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그들의 길을 꺾어가지고 끌어내려서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더 이상 그런 소리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사람은 자기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밑에 보니까 정당성에 대한 입증의 권한은 하나님의 당연한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욥기서 전체를 결론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의 대화는 항상 대부분 누가 옳으냐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가,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가, 소위 말하는 뭐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거 한 거야? 왜 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판단하려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모든 이야기의 대화가 거기에 파묻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들과의 그동안의 쭉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해버리신 거예요. 니들끼리 아무리 정당성이 뭐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인간의 오만 욥과 친구들의 실수가 뭡니까? 너희들이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공격한데,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너희들이 나의 직무를 대신하려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화의 그 본질은요, 대화의 방식은 뭐든지 판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치 재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이 세상 속의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아니라요, 우리의 대화가 그래요. 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잘 보면은요, 대부분이 그래요.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자꾸 싸워요. 했냐 안 했냐 이런 것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그런 공정성을,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하는 내 주권이야. 네가 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까도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한 번에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리고 뭐 강력하게 무자르듯이 한 번에 딱 잘라가지고 능력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뭐 채찍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쭉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끔뜨끔 하는 거죠. 욥과 친구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논쟁을 벌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깨닫게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생물 두 가지를, 동물 두 가지를 가져와요. 하나는 베헤못이고 하나는 리오야단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설적인 그런 그 짐승으로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 번역을 예를 보면은 이 베헤못은 하마로 번역이 됐어요. 하마. 그리고 리오야단은 악어로 번역이 됐어요. 악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과 이 리오야단 두 개를 이야기하시면서요, 이 두 개의 짐승은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들 가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베헤못은 우리가 하마라 그랬잖아요. 이 하마는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 가운데 하나로 이 베헤못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설적인 힘을 갖고 있고요.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더군다나 이 베헤못, 이 하마는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뭐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막 물이 넘치고 온 땅이 이렇게 물로 덮쳐도 죽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베헤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질식해서 죽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땅에다 끄집어 내놓으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두려운 장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하마를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육지에 나와가지고 이만한 그 입을 벌리고 이 하마가 한번 이렇게 물어버리면요, 그 부서지는 그 힘이 바위 덩어리를 부신다 그래요. 사람이 손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속에 있는 짐승인데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너 이거 통제할 수 있어? 묻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리오야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어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악어는요, 그 생존 자체가 인간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뭐 화살을 쏘고 뭐 창을 찌르고 그래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 강력한 껍질을 갖고 있어요.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쏟아내면 이것이 마치 불을 뿜는 것 같은 그런 그 엄청난, 그리고 꼬리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거기에서 날카로운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그 칼날 같은 것들이 그 꼬리에 있는가. 그래서 육지에서의 제왕은 하마다. 그리고 물에서의 제왕은 리오야단 이 악어다. 근데 둘 다 어쨌든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 되고 손댈 수 없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지금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자연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짐승들이 바로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인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누가 만들었냐? 너 이거 통제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오전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저녁에 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왜 이 두 개의 짐승을 가져왔을까? 그런데 이 두 개의 짐승은요, 그 다음 잠깐 보시면 이 혼돈의 상징이에요. 혼돈. 베헤못은 육상에서 힘과 크기로 압도적인 존재고, 리오야다는 바다에서 두려움의 이 상징인데,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이들조차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혼돈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가져오신 이 두 개의 이 개념이요, 이게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그 투영되어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두 개를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대화의 방식 자체가요,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 대화의 그 대부분이 날아가요. 왜 그랬어? 왜 하지 않았어? 이렇게 트집을 잡고 시험을 걸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대화 속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길 수도 없는 존재면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길들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면서, 그리고 계속 누군가에게 똑같은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똑같은 협박을 하면서 사람에게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이 있죠.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굴복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사람을 길들일 수 없어요. 사람에게 누군가는요, 내가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 자체는요, 사람만 딱 떼놓고 보면요, 사실은 이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
육지와 그리고 바다에서 어떤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너희들이 더 혼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논쟁, 끊임없이 그 뭔가의 틀에 딱 고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을 답도 나오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네가 혼돈의 상징이야, 네가 바로 악의 상징이야,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이런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그동안에 논쟁하면서 벌어왔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사람이 아무도 못하는데, 그러나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들을 통제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 복수적인 그런 그 암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의미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가 이런 거대한 존재를 상대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베헤못과 리오야다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인간의 그 대화를 통해서 논쟁 속에 빠져들어 가지고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관계가요, 이것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반문이 담겨진 의미 속에서 깨달아 나가는 가르침을 보면은요, 첫 번째 보니까 욥의 질문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욥은요 자기가 고난이 너무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따져먹겠다, 너무너무 내가 따져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너무 가슴에 맺힌 것이 많고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옳은가 그런가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것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고 나니까 고난이 도대체 왜 어디서 왔느냐, 이런 그 파묻혀버렸던 인간의 카테고리, 그 틀에 갇혀있던 생각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고정된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논쟁만 하고 싸우고 그럴 뿐이지. 그런데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다 보니까 틀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막 주먹질을 하고 이 독화살을 날리고 막 그랬던 것이 얼마나 이게 허망한 것이었는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과 그리고 사람의 그 대화와 상대가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 곳에 딱 갇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주권과 통치에 대한 일이 거대한 사건들을 놓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될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자기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문제에만 딱 틀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질문을 계속 던진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거죠.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네가 나를 아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나를 아냐? 그렇다면 나를 알고 나와의 깊은 관계를 네가 갖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그 생각과 틀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줄 테니까 말해봐. 자,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힘있게 한번 말해봐. 내가 무슨 얘기 다 들어줄게.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그런데 그 주제 자체가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안 물어봐도 되겠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은 네가 설명하는 게 맞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러니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가 다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있느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렇게 혼줄을 내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깨달음 속에는요, 내가 고난에 그 도대체 왜 그런지 알고 싶었던 그런 궁금한 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묻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1년 365일 되새기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트집 잡을까 이렇게 늘 기회를 엿보고 막 그러던 그 인간의 속 좁은 그런 그 생각 속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어떤 답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속에서 인간이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좁고 편협한 것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욥에게 그냥 설명만 쭉 늘어놓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세를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죄냐. 그리고 욥 역시 자기 방어를 막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역시 이렇게 막 욥을 공격했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게 죄라는 거죠. 죄. 네가 나를 알아? 너 나 대신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곳곳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들을 줄 아는 그 침묵에서의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이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욥이 그렇게 처음에 호소했던 내용들이었죠.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냐.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 간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입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입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논쟁 속에 빠져버리면 절대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분명히 서로 뭔가는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들을 배우는 것은요,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듣는 그 소리를 귀를 열어주는 굉장히 은혜로운 경건의 그런 훈련이에요. 하나님께만 침묵 가운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사람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종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내가 뭘 어떤 행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 아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싸웠나? 답도 되지도 않는 거. 속만 긁어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상처만 더 내고 더 화만 나고 더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무덤 속에 막 집어넣고 아무 답이 없어요. 이거 멈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데? 인간들이 도대체 왜 그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쨌든 보여주시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욥기의 결말이 주는 마지막 교훈을 봅시다. 인생 안에는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악과 고난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난 일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진짜 경고는 뭐예요? 허튼 입을 다물어라. 허튼 생각을 묶어버려라. 내가 입을 내놓고 내가 생각을 펼치기 시작하면 그게 오만함에 벌써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면요. 자, 우리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다. 계속 하나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진짜 나를 안다면 그렇게 서로 아무 답도 되지 않는 그 논쟁과 그 다툼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래?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고난이 있으면요, 딱 그거 해답을 주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냥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 속에 맡기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그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딱 한마디로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딱 잘라버리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딱 그냥 선을 그어버리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린 늘 대화를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늘 기냐 아니냐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재판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우리의 방식이었지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었구나. 인간의 방식은 그래서 모든 대화가 판단 속에 들어가 있어요. 판단. 답도 주지 못하면서 고통만 더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더 죽게 만들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서만 그렇게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답을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뭔데? 자, 어쨌든 하나님의 대화 방식은 그래서요 무자르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요 딱 가로막고 쳐버리고 입을 닫아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닥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마디 내던지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듣다 보니까 입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도 걸리고 이게 무슨 효능이 있을까, 효험이 있을까 이런 그 의심도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입에 침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거든요.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설거지하듯이 정리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깨달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야 이제 이거 정확하게 생각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 때부터 천천히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쭉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간이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사람의 대화 방식이요, 이게 죄라는 방식이에요. 이 인간의 죄성이다.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판단 내리는 것이 정답이 아닌데도 모든 것에 인간의 대화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대화 방식은 뭐예요? 듣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풀어주고, 상대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대화 방식, 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다시 갚아주시고 세우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대화 방식,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배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참된 경건은 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답도 되지 않는 굴레에 쌓여진 인간의 논쟁과 다툼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고 그리고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설명을 풀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대화 방식 배워야 됩니다.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학업의 지혜와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답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해결도 되지 않는, 끝없이 인간의 말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마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며 공격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끝없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더 관계를 깨뜨려가고 힘들게 해가는 이런 잘못된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또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롱하지 않으시고 경멸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부족한 인간들에도 그들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풀어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대화의 방식을 배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고3 친구들 학업의 지혜와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병약하고 생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수많은 혹시라도 인간들의 그 논쟁 속에 파묻혀서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정욱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의 기력과 맑은 정신을 지켜주시고, 병약하여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이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곤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심령들, 주 오늘도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폭염에
무더위가 다시 찾아온 이때 병약한 분들 몸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우리가 변해져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심령들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대화와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